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에게 묻기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생에 대하여 무엇을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던진 질문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대답했던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부자로 살래요. 또 하나는 유명해지고 싶어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답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는 답일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가 배운 지식과 그리고 삶에 얻어진 지혜와 경험들이 나의 인생의 가치와 더불어 세계관이 되어 내 삶에 살아가는 지침이 되기도 하고 또 내 삶의 방향성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학문의 도시요 항구의 도시요 무역의 도시로서의 상업을 통하여 물질을 중요시 여기는 즉 세속의 문화가 넘실거리는 삶의 자리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바울이 살았던 2000년 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더 나은 것이 없는 지금의 시대,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귀한 도전과 더불어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구원의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소중하고 귀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시면서 7절 말씀에 와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썩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아니하는 저 영원한 복인 신령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 어떤 것보다 이 신령한 복이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도 귀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했고 이로 인하여 얻어진 명성과 지혜와 지식들 그리고 그 밖에 자신이 가졌던 것들 자랑할 만하며 내세울 만하지만은 그러나 이 놀라운 신령한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지만은 저 하나님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이야말로 영원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귀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들을 가만히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변화되거나 평준화되어 봅니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여러분, 50대가 되면 인물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답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세요? 기술의 발달로 50세까지는 어느 정도 원형이 유지되지만 50대가 지나면 분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아무리 해봤자 얼굴이 같아집니다. 뾰족했던 얼굴이 둥그러지고요, 남자들은 그 무성했던 머리가 다 빠지고요,
안 그런다고 부정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보면 다 그렇습니다. 이게 인물에 평준합니다. 변하는 거지요. 60대가 되면 지식인에 평준합니다. 지식에 평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전공 분야에 깊은 학문에 연구를 했더라도 여러분 60대 되면 다 사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수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있다고 하십시다. 수학을 전공한 교수님에서 생활하면서 미분적분하면서 생활하시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아닙니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우리랑 똑같습니다. 야, 요즘 무릎 어떠니? 살만은 하니? 백내장 수술은 받았어? 먹고 사는 건 어떠니? 어머님 잘 계시니? 애들은 잘 크지? 초등학교 나오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말하며 삽니다. 지식의 평준화예요. 70대가 되면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물질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3끼 먹는 거 다 똑같습니다. 잘 산다고 물질이 많다고 해서 4끼 먹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이 좀 있다면 70살 넘으면 뭐예요? 손자 손녀들에게 마음껏 줄 수 있을 정도의 물질, 그 외에는 돈 쓰기가 똑같습니다. 80대가 넘으면요, 생명의 평준화예요. 80세가 넘으면 언제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처럼 세상의 것은 변합니다. 옳다고 생각했고 맞다고 생각한 것들이 계속해서 변해집니다. 이러한 변함에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로마인 약 6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보면서 바울은 자유의 소중함,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주권하에 있었고 거기에 매여서 일평생 살아갈 수밖에 없는 노예들, 저들을 바라본 바울은 자유가 얼마나 좋고 필요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노예로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비참을 본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육신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죄의 노예가 되어 죄와 저주로 영혼의 노예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의 심판과 영원한 영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이유와 조건 없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죄와 저주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훌륭한 복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짧은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and Christus라고 하는 단어가 표현이 11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할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신령한 복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그의 인생 편하고 산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죽을 급이도 여러 번 넘겼으며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태용도 당했으며 돌멩이에 맞았으며 동족의 배신도 당하였습니다. 많은 시련과 어려움에 있고 주저앉고 싶을 마음, 중단하고 싶은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다시금 일어나 주께서 주신 사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도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네 삶 가만히 보십시오. 저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면 살수록 수고와 수분밖에 없다는 것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에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로 수고와 수분밖에 없구나. 세상을 바라보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어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속하시어 영원한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나로 하여금 오늘도 일어나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신령한 복받은 사람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 51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회개의 시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령한 복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알다시피 다윗은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로 인하여 회복되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다른 것을 회복해달라기보다는 하나님이여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낱말이 고생과 시련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숫자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지만 사울에게 쫓겨려 무려 12년 동안이나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블레셋 나라로 도망쳐 미친 짓을 알면서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나라인 유대 땅으로 돌아왔지만 갈 데가 없어 광야의 동굴에서 가난하고 억울해하며 원통해하는 저 낙오자들의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낭인의 생활도 합니다. 수없이 많은 죽음의 위협, 전쟁의 위협이 그의 삶을 따라다녔고 하루도 마음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들과 딸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자식이 쫓겨 도망간 아버지의 모습을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즐거움이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가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 자신의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신이 다윗에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신 후에 그가 간구하는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보신 구원의 확신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로 인하여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간이 어떤 인간일까요? 세상에 것들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불행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불행한 삶이요 불행한 인간일 겁니다. 우리들의 삶,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고 심판 다음에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 역사 속에서 살아간 수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절대 절망을 경험했고 인간의 절대 한계성을 경험했고 인간의 죽음과 인간의 죄의 문제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절대 절망과 인간의 절대 유한성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발견할 때 그들이 고백했던 그들의 언어는 아니요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러면서 저들은 고백하기를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할 힘의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저주를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오늘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더 나아가 매일매일 삶에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에 우리는 이 험악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승리케 하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즐거움과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지만 주저앉지 않을 것이며 힘이 든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서서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세상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고난과 고통이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의 문제일 겁니다.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많은 역사가들과 많은 철학자들과 많은 신학자들은 나름대로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원인과 이유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말하지만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말합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아니,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울이 고백한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여기서 연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를 때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기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줘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 그 정점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줄 만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고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비록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못 박게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을 거야. 알고 계실 거야. 나를 위해 그 아들까지 주셨다면 무엇인 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안 주실 때에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며 고난과 고통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가진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아니면 안 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안 주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자녀가 달라는 것을 주지 못하는 마음, 주긴 주어야 하는데 지금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되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아들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인과일로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게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셨는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의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저 깊숙이 자라있는 죄의 문제, 죄성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취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의 기자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두시면요, 우리의 사이에 있는 죄성을 인하여 저 세상을 향해 치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에 대하여 고린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이 넘치신 하나님인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시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어때요? 능히 이길 수 있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죽을 지경인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야, 너는 이겨낼 수 있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전히 가능성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조금만 고치면, 조금만 다듬어지면.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기한 인생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포기한 인생은 하나님이 뭐예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가능성의 존재, 조금만 그치면 온전하게 쓸 수 있을 터인데 하나님 향한 기대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기대하지 아니하시고요,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 생겼으면 이것도 안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당했던 고난과 아픔들을 뒤돌아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당했던 고난과 고통이 계기되어 내 못된 성질머리가 내려놓는 기회가 되었고, 그 고난과 고통이 계기가 되어 내가 가지고 있던 탐욕을 내려놓는 기회가 되었고,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회가 되었고, 고난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귀하게 쓰임받는 기회.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가 그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음을 고백함을 보게 됩니다.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이만큼 성숙했을까요? 빌리그리암 목사님 설교집 가운데 부인되는 루스 그리암과의 대화의 이야기가 한 대목 나옵니다. 목사님 부부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도로에 표지판이 딱 하나 있는데 공사 중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표지판이 떡 하면서 차를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루스 그레암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공사 중에 계십니다. 무슨 얘기요?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 땅을 파고 저 길을 내어 편편한 도로를 만드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삶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공사 중으로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공사 중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쳐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슴에 따라야 할 명패는 나는 공사 중,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 그게 고난이든 아픔이든 고통이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자리입니다. 찬양에 내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들 칭찬한다고 하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겁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나의 삶을 건져내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시는 애가 너무나 귀하고 멋진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 너무나 잘하신 일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내가 여기 설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 그때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내게 그렇지 않으셨다면 난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로 잘하셨습니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찬양할 내용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일.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 우적거리며 물에 밀려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물살이 세고 흐름이 빨라 어느 누구 하나도 아이를 구하려고 선뜻 물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아이는 거센 물살에 떠내려가 죽을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뛰어 들어가 혼신의 힘을 다해 어린아이를 구해놓고 녹초가 되어 누워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을 형편에서 건진 아저씨가 너무너무 고마워 가까이 가서, 아저씨, 제가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나를 구해준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청년이 말하기를, 아이야, 내가 내 생명 걸고 너를 구원해 줄 가치가 있는 삶으로 살아다오. 내 생명을 걸고 너를 구해내 줄 만큼, 너를 건져낼 만큼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이나 의미심장한 말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을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이 정말 잘했다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달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그리고 그 소망을 믿고 고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지, 내가 너를 불러 자녀 삼기를 잘했지 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무슨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야, 내가 너를 구원하길 잘했지, 내가 너를 내 자녀 삼기를 잘했지라고 하실 수 있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신령한 복을 누리고 삽니다. 어떤 복이요? 구원받은 복입니다. 고난과 고통을 은혜 안에서 해석하며 그 고난 고통을 인내하며 그것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입을 열 때마다 내 앉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러한 선량한 복을 누리며 내 안에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고백하며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